성령으로 시리즈. 오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성령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함은 나사렛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셨지만 인자로 태어난 예수를 얘기한 겁니다. 인자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한된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셨을 때 나사렛 예수에게, 인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귀신이 들렸든 영향을 받았든 병으로 고생을 하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고 어린 아기로 성장했던 그분에게 30살 정도 돼서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그 능력과 성령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인간의 받는 고난과 유혹도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가 겪는 모든 걸 다 당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 육체의 탐욕들을, 그 유혹들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다 육체가 춥고 덥고 힘들고 피곤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배고프고 자야 되고 이러한 육체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나중엔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표해서 저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가 저주되었다. 즉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죄 때문에. 하지만 죄를 지신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죄로 만드셨다. He made those, the Son of Man who knew no sin to be sin. 죄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그의 영은 다시 부활해서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육체를 가질 건데,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인간의 모든 느끼는 것들, 감정, 우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으셨던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는 벌써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좌우의 날쌘 검이고 파워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인자로서 성령의 전적인 도움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육체로 태어난 너희도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똑같이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했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 내가 받은 그 성령 너희도 받아야 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텐데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helper, paracletus, 돕는 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돕는 자, 기도하게 하는 자, 예배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돕는 자,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 또한 능력과 성령의 기를 주며 사역할 수 있게 돕는 그분이 오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분이 오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셨듯이 권능을 받는다. power, dunamis. 헬라어에는 dunamis인데 우리가 거기서 dynamite라는 단어, 영어 단어의 원어를 발견하죠. dunamis. 파워, 엄청난 파워가 너에게 임하는데 내 증인이 된다. 즉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나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을 쫓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 Son of Man,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 부으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치워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걸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가르침 교리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군데 벌써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다니시면서 마귀에게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로 오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의 상징, 사인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그때까지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모델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지식, 이런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으로 있다. 가장 능숙한 그 말의 그런 지혜와 그 고상한 말을 할 수 있는 오래 공부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버드를 졸업한 이 사람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물론 신약서를 보면 엄청난 그런 지식의 계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다 의존하지 않고 내 지식에 너희들이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히 말의 지식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시대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는 똑같이 dunamis power,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말로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나누고 보여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는 말씀하셨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있으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역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고 성령으로 계시를 나눴고 성령으로 물 위를 걸으셨고 빵 조각을 수천 개로 나누셨고 물고기하고 성령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고 성령으로 모든 마귀에 억누는 질병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려 너에게도 똑같은 보혜사가 임하실 텐데 그분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 성령과 파워는 이퀄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파워풀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파워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그 파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파워가 임할 때는 발에 힘이 다 빠지는 것처럼 팍 쓰러지기도 하고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몸이 막 떨리고 이 육체가 그 능력을 감당하기가 강하게 임하시다는 그래서 막 안에 있는 것들이 터질 때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로 내 뒤에 오신 사람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불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불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불이 엄청 뜨거워서 뜨거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 파워풀하게 성령과 파워는 이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시고 사역하시게 되면 가만히 단순한 지식 전달, 단순한 그런 그 고상한 설교 이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계시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회개하게 하고 은사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어둠을 쫓아내고 질병을 꾸짖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성령으로 사역하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하고 다 지키게 행하라. 너희도 제자를 삼고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시고 계시하시고 베푸시고 그분의 인격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식은 쌓고 해도 머리만 커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를 주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이 선해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시로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에 되어서 자원의 날쌘 검으로 찔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령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되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때는 성령의 그 말씀을 검으로 밟아서 찔르기 때문에 사람이 컨택트, 마음에 감동이 있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씀도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체가 됐는데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예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썼잖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울, 베드로,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썼다고 하는데 성경은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해야지만 이게 파워풀하고 변화가 있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로고스가 레마가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적어서 두루마리에 주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려온 것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들이 있고 야고보 서신들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도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 전달입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지만 변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병치유도 성령으로, 귀신 쫓는 성령,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제자인 우리가 내가 목사든 아니 선교사든 아니고 집사든 권사든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다 성령을 받아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오늘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성령으로 능력의 삶을 매일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말씀으로 증명했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서 주변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걸 나눌 때도 성령의 능력을 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해서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해서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제자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God bless you. 샬롬 바삼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한다고 했으니 능력을 받아서 말씀도 능력으로 전하고 사단도 능력으로 쫓고 병도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lieve, 믿고 받으시고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